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 신앙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때는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렇게 심판받을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드리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약 150년 후에 예레미야 시대 때 남쪽 유다를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왜 멸망시키느냐?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시킬 예레미야 그 시대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고 저 시바에서 유향을 원방에서 향품을 수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값비싼 향유와 유향을. 왜?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후에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역사에 사라집니다. 그렇죠? 로마에 의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약 2000년 동안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이 눈에 딱 보이자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 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올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최악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돌아오라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그 소작농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비유거든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완독한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나서 여러분 이제 소출을 얻을 때가 되니까 그 소작농들에게 세를 바치라고 보내잖아요. 보내니까 소작농들이 세를 안 주잖아요. 오히려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요? 때리고 핍하고 돌려보내보고 어떤 데는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주인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선지자들을 만나고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안 되니까 마지막 아들을 보내. 이게 그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종교가 지금 최악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눈앞에, 예수님이 그 심판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는 같이, 우리 어릴 때는 닭들을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병아리를 까서 이게 애미 닭 때 병아리를 막 몰고 다녀요. 병아리 어릴 때 너무 진짜 예쁘거든요. 놀할 때 고개 얼마나 잘 달리는지 잡으려고 하면 잘 안 잡혀요. 근데 막 따라가가 딱 잡으면 너무 힘을 줘가지고 딱 죽어버려요. 이게. 그러면 주인에게 막 꾸중을 듣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솔개라고 독수리 종류 솔개들이 쫙 떠가지고 잡아보려면요, 암탉이 팍 꼭꼭꼭 하면서요, 날개치를 팍 치고 막 문지를 일으켜요. 그러면 새끼들이 엄마 밑에 쫙 다 모입니다. 그 날개를 쫙 벌리면, 그렇게 병아리 듣고 날개 밑에 들어가면 이 애미들이 쫙 앉아서 머지를 할 때까지
솔개가 지나갈 때까지 고래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보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죠. 그러니까 솔개의 그 잡아먹으려는 그 먹힘에 보호하기 위해서 암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미 심판이 딱 되어 있는 건 누구를 안다? 예수님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령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 한 적이 몇 번인가.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날이 이르리니 원수가 토성을 쌓고 그 성을 무너뜨리되 돌 위에 돌 하나 무너뜨리지 않고 너희 자녀들을 돌 위에 메어치리라. 그대로 당했습니다. 정확하게 40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봐도,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모르니까 그들이 그 믿음대로 못 사는데 자신들이 믿음으로 못 사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천국 문을 걸어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천국 문을 걸어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안 들어가대.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들은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나 성경대로 살아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 비유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해요. 여러분 이 두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는 대표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리를 비유든 거, 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국가적인 죄인이에요. 성경에 그냥 죄인하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창녀,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래서 창녀와 세리는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기 안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창녀로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큰 죄인. 그러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에 의하면 신앙생활 가장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죄인 중에 가장 죄인된 세리를 딱 비유를 들은 겁니다. 두 사람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여,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불의하지 않고 나는 간음하지 않고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한다고요? 자기가 잘했는 거.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세리는 감히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왜? 죄만 지었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느냐?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누구 기도 들어줘야 돼요? 바리새인 기도 들어줘야지.
왜?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버리고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월등히 뛰어난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버리고 세리의 기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에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관점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이웃을 보는 것이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하는 가치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말로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의 관점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겁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23장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가는 자 너희 구원 못 받았다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구원 못 받았고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있는 하라 하지 마라 계명 다 뽑아내 그게 613가지예요. 613가지를 지키다 보니까 601계명으로는 어떤 데는 이해가 돼.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는데 여러분 일하지 말라 하는데 무엇이 일인지 알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일을 규정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일이다 이런 게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한 계명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계명 밑에 따라붙는 계명이 하부 계명이 40개라든. 그러다 보니까 613가지 성경에 하지 마라 하라 이 계명이 613가지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다 보니까 2000가지의 계명이 됐다면 2000가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그걸 다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고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냐.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데 이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문을 걷어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이 말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살았겠죠.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들을 구원받지 못했다. 세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어떻게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면 신앙생활 완전히 실패합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아까 바리새인, 하나님께서, 자,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누가 뛰어나요? 바리새인이 뛰어나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뭘 보고 바리새인이 뛰어나다고 평가해요? 뭘 보고? 눈에 보이는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보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도, 이게 예수님 포함됩니다. 자, 예수님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보았다면 예수님도 그러면 똑같이 누가 뛰어나다고 평가하겠죠? 누가? 바리새인이 뛰어나다 하겠죠? 예수님도 우리가 바리새인을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적인 부분을 보았다면, 우리와 똑같이 외모를 보았다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누가 뛰어나다고? 바리새인이 뛰어나다고 하겠죠. 왜? 눈에 보이는 행동의 면에서는 이 세리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세리가 옳다고 평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이 하나는 나왔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행동,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이 세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야 돼요. 그게 세리는 자기가 뭔 걸 알아요?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늘을 쳐다보기에도 부끄러워할 만큼 자기가 큰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가슴을 치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세리가 한 말이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입술로만 그냥, 마음에는 전혀 그게 없는데 입술로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면 가슴을 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쳤다. 왜? 너무 답답했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너무 아니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입술의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중심.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가 옳다 인정했습니다. 뭘 보고? 그 중심을 보고. 아멘. 사무엘상 7장이죠. 거기 보면 그 16절인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아말렉을 다 죽이라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버립니다. 버리고는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왕을 세우려고 딱 정해놓고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엘리의 집에 가라. 거기에 내가 예배한 사람이 있다. 아니다. 엘리가 아니죠. 이세하고 엘리하고 좀 헷갈려. 예. 그래서 이세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세가 아들들 사무엘이 갈 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놔라. 그러니까 가니까 아들들이 쫙 있어요. 큰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야, 하나님이 과연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예비해 놨구나. 그래서 기름부을 딱 부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인류 시초부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최고의 평가 기준은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쭉 말한 다음에 2장 30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교회 왔다. 내가 수요일 안 빠진다. 주일 안 빠진다. 나는 11조 드린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것 가지고 내 신앙을 평가하면 이거 누구 관점이에요? 이거는 바리새인의 관점이에요. 바리새인.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중심을 본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중심을 보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뭐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내 중심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헌금을 드리느냐? 헌금을 드리는 이유, 예배 자리에 오늘 주일에 예배 온 이유,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아멘. 아무리 1년 365일 한 번 안 빠져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 기도 자리에 예배 자리에 헌금하는 것 봉사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그 외 그 모습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짓 신앙을 다루는데 성경에는 거짓 신앙이 말은 없는데 여러분 거짓 신앙이 있습니다. 거짓 신앙의 대표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거짓 신앙의 대표자들이 바리새인. 거짓 신앙이 뭐냐? 거짓 신앙이 열어보세요. 거짓 신앙이 우리 신앙에는 본질적인 부분과 의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 둘이 합해서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의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이 말은 본질은 핵심 가장 중요한 것 이거잖아요. 본질은.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좀 더 붙인다면
하나님을 알므로,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내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이론적으로 말고 성령의 조명으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를 창조한 목적,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부터 보면 영생은,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귑이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귑이다. 신앙을 하나님과 사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귑. 결혼의 본질이 뭐예요? 부부의 본질. 아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해주는 그 아내가 진짜예요. 사랑은 별로 안 하면서 밥 잘해주고 옷 잘 깔아주고, 그게 본질이에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남편에서 일 잘해주는 그게 본질이에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진짜 잘해줘요. 생일 선물 되면, 생일 때 되면 그 날짜 수대로 붉은 장미, 그것도 가장 값비싼 흑장미를 쫙, 거기서 여보 사랑해요 가서 한두 발 가져오고, 결혼기념일은 밖에서 근사한데 데려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데 마음이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해. 그 온전한 부부예요? 그 온전한 부부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사는 모든 행동은 무엇이 먼저 돼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관계가 돼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리 잘해줘봤자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뭐래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부부의 삶은 뭐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가 부부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다른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아내를 떠나버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생일 잘 챙겨주고 결혼기념일 잘 챙겨주고 잘 챙겨주는 건 이게 아내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그러하는 것을 아내가 알았다면,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서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걸 만약에 해서 막 아내가 좋아하는 거 사주고 이런다면, 여러분 아내가 그걸 안다면 뭐랄까요? 고마워야 할까요? 고마워할까요? 뭐랄까요? 내가 언제 이런 거 사달라 하더냐?
하겠죠. 막 패대기 치면서 내가 언제 이런 거 사달라 하더냐. 내가 원하는 것은 꽃이 아니라 뭡니까? 당신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맞아.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중심. 아까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뭐만 잘하는? 의식만. 그런데 세리는 무엇이 부족해요? 이게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마고 있으니까 그분을 갈망하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분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중심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이 뭐냐? 종교의식이죠.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행위는 본질을 담는 그릇,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보세요. 바리새인이 의식은 뛰어났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본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 신앙이 뭐냐? 본질이 없이 의식만 잘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짜예요. 이게 교회 열심히 옵니다. 주일 안 빠지고 기도에 안 빠지고 옵니다. 헌금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본질이 없어. 이게 가짜예요. 요 가짜 신앙을 누가 만들었냐? 가짜 신앙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왜 가짜 신앙 만들었을까요? 가짜 신앙 만들어서 어디에 쓰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여러분, 여기에 도적은요, 궁극적으로 명백하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올 때 사단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목적, 그밖에 없어요. 그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데 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가 뭐냐? 여러분, 사람 죽일 때 도구가 있잖아요. 칼을 죽여도 총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죽일 때에 사단이 쓰는 도구가 뭐냐? 이게 거짓신앙입니다. 이 가짜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건데 사단이 우리 눈을 딱 막아서 요걸 딱 감춰버리고 뭐만 요거 눈에 보이니까 요거 행하는 것이 뭐라고? 요거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아요.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설교를 3번 했습니다. 올라가서. 예. 우리 정리자매님 집에 가서 1차 하고, 그 다음 우리 형님 집에서는 예배라기보다는 말씀을 우연히 전하게 됐습니다. 형님 집에 와서는 우리 제일 큰 조카가 이제 내 앞에 앉아 있길래 그걸 물었어요. 잘 사냐? 예, 잘 사냐? 예, 행복하냐? 신앙생활 재밌냐? 물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대. 그걸 왜 힘드나? 물으니까 교회 가서 배운 대로 하려고 해보면 안 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절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부담도 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래요? 하나님은 쉽다 그래요? 하나님은 힘들다 그래요? 쉽다 그래요? 예, 하나님은 쉽다 그럽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힘들어요? 쉬워요? 여러분, 어렵다 말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누렇게 떠서 지금 힘들게 느껴져.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본질이었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우리 신앙생활이 전반이 올바로 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되어지면 이것은 힘이 안 들어요. 이게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30분 예배했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 이 예배를 만났을 때 30분 동안 찬양하는 게 죽겠더라고요. 와, 무슨 찬양을 30분에 하나? 늘 성경에 있는 거 찬송가다 하니까 이거는 찬송가는 그래도 여러분 4분의 3박자, 4분의 2박자, 4분의 2박자 정박자잖아요. 딱딱한 부르는데 어려우면서. 그런데 요즘 나오는 것은 박자가 엇박자. 이게 뭐 어떤 데는 막 5박, 6박, 8박까지 쭉 빼다 보면 언제 들어갈지, 언제 도통 불이 힘들어요. 그래서 죽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정작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죽겠더라고요. 진짜 힘들다. 그런데 지금은 12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이죠. 찬양과 경배하기 너무 좋아요. 왜? 똑같이 30분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힘든 게 왜 지금은 그렇게 즐겁고 좋으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과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목적과 모든 것을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모를 때는 계명대로 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힘들고 누가 그렇게 사나? 쉽고.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계명 하나하나를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실제적인 의도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애통스러운 거지 그 사는 게 부담이 아니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나를 살리고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계명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이 의식으로 신앙생활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길지 않는 시간에 신앙생활이 뭔지 이야기해 줬죠.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 율법사가 예수님이 와서 물었을 때,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을 때에 이 계명을 갖다 주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죠. 기쁘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솔직히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힘들어요? 좋아요? 그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는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혼자라도 자식 내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어.
자식 내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들을 키우고 하는데 본인이 죽도록 해. 그런데 우리가 딱 커서 어머니가 이제 늙어서 모셔보니까 우리 형제가 넷인데 넷이 한 사람 모시는데 죽으려 그래요. 한 사람이 넷을 키우는데 문제가 없는데 네 사람이 어머니 하나 생기는데 죽으려 그래. 말이 많아. 왜 그래요? 내리사랑이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식이 부모 사랑보다 크기 때문에 부모가 넷 건드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랑하면 섬기는 것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섬기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신앙생활은 의식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빠지고 11조하고 그게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실 것을 믿어져요. 아멘. 믿어집니다만 이걸 신뢰라 그래요. 신뢰가 돼.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분명히 나를 유익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어지면 의식 행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예, 어렵잖아요.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 삶을 그분이 주인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 본질을 딱 가려놓고 요것만 가지고 이게 믿음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은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것은 뭐냐? 육신만 남아있고 의식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남는 건 뭐만 남다고요? 의식만 남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 줘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릇에 불과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일본에 가봐도 똑같고 중국에 가봐도 똑같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가 비슷해요. 어디 비슷하느냐면 전부 다 이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이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이 부분만 남아서 이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래 되면 우리가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 우리가 망해요. 육신이 장막이 딱 무너지는 그날 딱 열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속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지금 이 너희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지금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마귀를 섬겼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여러분, 이 지금 신앙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부터 온 거라고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다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래요.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죽인, 아담과 하와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거짓말로.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단은 와서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게 아니죠.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건 사단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죽는데 속여서 먹도록 만들죠. 왜?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우리 인간이 죽고 망하게 된 거예요. 사단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기서 또 우리의 가만 안 있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을 다시 사단이 뺏어버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위해서 만든 제2의 선악과가 뭐냐? 그게 거짓신앙이라. 첫 번째 인간은 선악과에 속아서 먹고, 자기를 속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이 생명도 우리에게 빼앗아버리려고 여러분 지금 힘쓰고 있는데, 제2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두 번째 죽이기 위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도구가 뭐냐? 그게 거짓신앙입니다. 참신앙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살아가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데, 요걸 딱 가려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의식만 가지고 이게 신앙이라고 속여서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 의식을, 이 인류 역사에 이 의식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망했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식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저와 여러분 초점이 나는 주일 안 빠지고 나오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헌금 생활하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이건 다 뭐예요? 의식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이 있으면 의식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본질 없는 의식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그게 모조품이에요. 신앙의 그 모습은 아주 신앙 같은데, 여러분 위조 지폐를 만들 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진짜같이 만들어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죽음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드는데,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알 수 없도록 누가 알게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교한 모조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모조품 가짜 신앙생활 하다가 망한다면 그게 속으면 안 되죠. 속으면 안 되죠. 예. 이래서 절대로 의식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의식 잘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신앙이 아닙니다. 의식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 그분과 실제적인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삶의 기쁨이 있게 되어 있고 행복이 있게 되고 만족이 있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안에 무엇이 없느냐 기쁨이 없어요. 의식이 기쁨 주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가 안 됩니다. 이 의식 가지고. 예, 이래서 오늘 저는 거짓 신앙체계가 무엇인지, 이게 출처가 어딘지, 왜 사단이 이걸 만들어낸 목적이 뭔지, 예, 제가 이걸 설명했습니다. 예, 좀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꼭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